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처소와 악령의 처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은혜스러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용은 청인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처소와 악령의 처소라는 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처소는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고, 악령의 처소는 여러분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처소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거하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악령의 처소는 여러분들을 율법에 속하여, 율법주의에 속하여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끔 하는 게 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종류가 많죠. 귀신의 종류.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성경 말씀에는 귀신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 하고 한번 세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어보셨겠죠?
우리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귀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벙어리 귀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귀신도 있고, 네 번째는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도 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죠. 또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또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군대 귀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귀신이 하나 더 남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병 귀신. 귀신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군대 귀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군대 귀신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게 군대 이 안에는 돼지들 몸속에는 과연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몇백 마리, 몇천 마리 한 마리에 들어간 것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군대 귀신이니까 아마 수천 마리나 수억 마리까지도 될 수 있는 게 군대 귀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금도 과거에 살던 그 귀신들, 영물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 영물들이 아직까지 온 세상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 몸속에 들어가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마음만 열면 들어가려고 몸 바깥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게 되면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능력을 막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쫓았고 제자들도 말씀으로 쫓았고 그에 따른 70인이나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원에 가시게 되면 이 귀신을 죽게 한다면서 눈을 쑤시거나 눈을 누르거나 안차나 나와서 사람 몸을 때리거나 또 귓밥을 때리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몽둥이로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때리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전혀 틀려요. 하나님 방법하고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죠. 왜 눈을 쑤시고 왜 그런 말을 엉뚱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한 편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이 참 잘 믿는 그런 그 모태 신앙인의 친구를 따라서 어떻게 점쟁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점쟁이 집에. 근데 점쟁이 집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이 친구 보고 자네 여기 왜 왔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답니다. 저 점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너 때문에 점이 안 돼. 너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 점치러 왔는데 점쟁이가 점이 안 된다고 나가라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근데 점쟁이도 학습무당이 있고
일반 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는데 제대로 만난 신내림 무당을 이 친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저는 교회도 다니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못된 짓은 다 했는데 설마 나를 뭐 나는 집사 아니라 잡사인가 잡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임마 잔말만 알아면 나가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괜찮다니까요 해가지고 임마 마지막으로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 네 신이 나보다 커 임마 빨리 나가라면 나가. 그 신세가 또 어떻게 될 줄 알아 임마 빨리 나가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냥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아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무당집을 찾아가는 점쟁이집을 찾아갑니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는 누가 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말씀이 있죠? 말씀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찬송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기도 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점쟁이 집에 간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는 악하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악한 영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찬이 가지 마세요.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점집에 가시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사모님까지, 목사님 사모님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 참,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무슨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왜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거하시는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령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뽑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점집이나 이상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니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복순자나 기둥이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이런 자들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다닐 수 있나요? 잘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서 율법주의와 동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로서는 예수님을
할 수도 없고 그 길로 따라가서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하고 동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한 지인을 알게 됐는데 그 지인은 친한 친구가 3사람 있었대요. 응? 친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셋이서 같이 산을 가야 되는데 둘이서 친구 둘이 자기 빼놓고 둘이서 산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갔으면 괜찮은데 산에 가서 두 친구가 숙적사한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친했는지 그분이 생각이 나고 그 친구들이 그립고 어떨 때는 두려운 생각도 나고 막 이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을 왜 셋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한 분을 놓고 갔을까요? 이분을 가만히 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분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마 택하기 위한 하나의 그분을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분을 사랑해서 아마 별도로 한 사람만 떼어내고 두 사람은 실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함부로 세상에 데려갈 세상 신이 여러분들을 노릴 수가 없고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누디아처럼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해줬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이 하루가 지나가면 오늘 이 하루는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 또 이 하루를 다가 한번 해보세요.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세월을 예수님께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빨리 그분들의 영혼들도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을 하나님께 강건해서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로 고백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시고 항상 말씀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처소와 악령의 처소를 잘 분별하여 영광 돌리시기로 작정하는 저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